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안타까워해하며 재앙에 대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주 간절한 중보의 기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또 앞으로의 그 참상의 원인을 계속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쉽게 요약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상을 쫓았고 사회적 불의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전부가 삶의 발자취들을 남깁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또 내가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발걸음에 많이 비유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벼랑길로 향하기도 하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걷고 있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도 또 이 넓은 나라에서 그린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린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냥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내 결정 혹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잠언에 아주 이와 비슷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까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지만, 내가 계획하지만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이 역시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형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형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르게 말합니다. 형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도 형벌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형벌조차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편안한 삶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어렵고 고달픈 삶,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한 삶이든 고달픈 삶이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맑은 날만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를 만든 그런 영웅 중 한 명인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는 바로 그 말 때문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리를 확신하며 자기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듣고 있던 그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 나폴레옹은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황제에서 퇴위되고 엘바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유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폴레옹과 비슷한 말을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12절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또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달픈 삶도 은혜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프고 쓰려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것을 믿고 마음을 여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편안해도, 고달파도, 내가 높아져도 낮아져도 오직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